우리 지난주는 드디어 호렙산 굴 앞에 세워진 엘리야와 세미한 음성 속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대화를 살펴보았었습니다. 불, 지진, 바람 지나갔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계시지 않았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불로도 지진으로도 바람으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자유롭고 다양하셔서 지금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필요를 제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준비하셨죠. 하나는 아람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일반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붓게 하셔서 또 조국의 왕의 임직과 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지진처럼 역사하시지만 가장 그것은 비상한 때 일어나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눈에는 격정적이지도 않고 또 격렬하지도 않고 늘 누구나 그렁저렁 하루하루 걸어가며 살아가는 일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미세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감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결론처럼 붙들어야 될 사실이 있다면 매 순간이 우리에겐 항상 최고의 인생으로 자리매김을 갖는 순종이 필요해요. 또 내일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겐 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에요. 괜히 저녁 예배 드렸다. 그럴 게 아니라 실지가 그렇습니다. 실지가 늘 우리는 이 순간이,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어쩌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그 의미를 붙들고 주님 앞에 최고의 시간을 드리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명한 그림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울이 그렇게 동족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거듭 애썼고 또 그의 행로는 순풍의 돛을 단 듯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 확신을 가졌었죠. 그런데 거듭 성령의 음성은 그 길을 막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대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귀를 열지 못하고 그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비상한 방법으로 뭘 보이셨나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도우라는 환상을 한밤중에 보이십니다. 그래서 백기를 돌려 그는 마게도냐 성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분명 그 길은 본인이 의도하거나 계획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등밀어 순종하여 떠난 설득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겪죠? 긍정적인 일을 한번 겪고 또 혹독한 일을 한번 겪어요. 긍정적인 일은 바닷가의 기도 처소를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 속에 운명의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 이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라 그랬죠. 리디아에서 온 여인, 청파동 댁, 이 정도 의미로 보면 정확할 거예요.
그와 같이 그는 리디아 쪽에서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명사처럼 불리워져서 그냥 루디아 우리에게는 이름처럼 들려졌는데 이름은 아니에요. 그 리디아가 어디입니까?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사모했던 아시아입니다. 참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는 오묘해요. 그럼 그 여인은 왜 빌립보까지 흘러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장사꾼이니까 돈 벌러 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여인의 인생에도 아주 운명 같은 순간을 맞는데 바울을 만나요.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죠. 누가 이것을 계획했겠어요? 바울이 계획했고 루디아가 의도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다 떠밀려 거기까지 와서 만나진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만남이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는 또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고발당해서 감옥에 들어가 종일 매맞은 채로 정신이 나가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에 눈이 열어집니다. 그 빌립보라는 도시는 원래는 야만의 도시였어요. 그러다가 로마가 작정을 하고 그것을 점령하여 퇴역 장교들과 일단의 현역 군인들을 대거 집단 이주를 시켜서 특권을 주죠. 여기에 많은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통치가 가장 잘 서려 있는 도시로 만들면 로마의 시민권과 국가가 제정한 갖가지 특혜와 특권을 줄 것이다. 이래서 빌립보 이 도시의 또 하나의 별명은 리틀 로마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장 로마를 잘 먼저 체험할 수 있는 리틀 로마인 빌립보에 떠밀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종일 매맞은 채로 기도하다가 찬송이 터지죠. 이 복음이 로마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그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죄수의 몸으로 묶여 있지만 돈 한 푼 안 들이고 배에 실려 온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공짜로 먹고 자고 하면서 황제 앞까지 가게 되는 호사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참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계산으로는 주판이 잘 안 나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지난주 우리 이렇게 말씀을 맺었었습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언제나 질서정연하고 또 답이 딱 나오는 상황에서 생성되는 가치는 아니다. 늘 모호하고 애매하고 불확실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묵묵히 꿈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제 오늘 그 실증적 역사가 우리에게 들춰지는 겁니다. 오늘 20장은 사실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제 시간 관계상 12절까지만 끊었습니다. 그렇게 아람에게 성경을 보시면 기름을 붓고 나서 20절 보실까요? 아람의 벤하닷 20장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몇 명이죠? 32명. 이거 되게 많은 것 같죠? 근데 여기는 그냥 그 국가적 개념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왕인데 사실은 부족 연합입니다. 부족 국가 정도, 부족 정도로 이해하면 딱 맞아요. 이 부족은 전부 아람 왕 베나닷의 스라의 속국으로 있는 정도의 부족 정도로 개념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32왕이 베나닷과 함께 어디를 에워쌌는가 하면 당시 아합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포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은 가두어졌겠죠.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아합에게 사자를 보냈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아합 왕과 베나닷 왕의 거리는 상당한 거리죠. 사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12절까지만 보면 이 서로 보내는 작업이 무려 8번에 걸쳐 소개가 됩니다. 베나닷이 아합에게 사자를 보내고 또 아합이 베나닷에게 사자를 보내고 이렇게 주고 받고 오고 가는 사자의 전달 방식이 유난히 눈에 띕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20장을 마칠 쯤에 우리가 발견하실 텐데 오늘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자, 사자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뭘 인정하라고 합니다. 네게 속한 아내, 자녀에 속한 아름다운 것들은 다 내 것이라고, 베나닷 자신의 것이라고 동의해라. 실질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자 아합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동의합니다. 보실까요? 4절. 차마 제가 못 읽겠고, 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네, 그냥 금방 수긍하고 동의하죠. 당연하죠. 이렇게 된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이 동의가 큰 화를 자초할 줄은 아합도 몰랐어요. 동의만 하면 별일 없이 지나가겠거니 했겠죠. 그런데 항상 진영 논리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진영 논리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게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쪽에서 볼 때 진영 논리는 굉장히 중요한 각인해야 될 인식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어둠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의 싸움이라는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늘 놓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1대1의 싸움으로 자꾸 전선을 변경시키죠. 사탄의 전략은 고도의 전략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전선을 변경시키고 또 하나는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가치를 애매하고 모호하게 만든다는 것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진영 안에서도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전략이 얼마나 무서운 전략인지 아세요? 이 지경까지 되면 이제 사실은 다 전명이 된 겁니다. 피아가 구분이 안 되는 싸움. 월남 전쟁이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낮하고 밤하고 적과 아군이 달라져요. 피아가 구분이 안 되는 싸움.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막대한 군사력과 자본을 가진 미국이 월남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패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전선을 잘못 이해했죠. 땅 뺏기 싸움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월남 전쟁은 영역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그 고도의 전략에서 호치민에게 미군은 사실상 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전쟁 역사에 굉장히 뼈아픈 전쟁이었죠. 자, 여기서도 보면 사신들이 다시 그 아합 왕의 선뜻 동의한 내용을 물고 갑니다.
그러면 그걸로 싹 다 지나갈 줄 알았죠. 그런데 베나닷이 그 기세를 힘입어서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여기서 또 보내요. 보내리니. 계속 거듭됩니다.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에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사실상 베나닷은 마음을 바꾸어 계속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요구사항이 더 깊어져요. 처음에는 다 내 것이라고만 인정해라. 그래서 아합이 선뜻 동의했습니다. 근데 그 동의를 물고 베나닷은 그것을 탈취하기를 원했어요. 소나기에 완전히 집어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계속 보내요. 보내리니. 자, 다음 절을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서도 보면 아합의 우유부단함이 그대로 문장 속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이것은 사실상 단호함이 아니라 외교적 수사법입니다.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자, 제가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8절.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자, 이 말이 조금 구분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헷갈리게 돼 있어요. 뭐냐면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베나닷 아람 왕의 것이라고 내가 인정은 하지만 이것을 당신 쪽으로 다 탈취해서 빼앗겨서 옮겨가는 것은 내가 부득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완곡한 수사법이에요. 원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각하 것입니다. 그 주권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지금까지도 속국으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아예 송두리째 이것들을 다 약탈당해서 당신이 가져가는 것만은 우리가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아주 매우 그 굴욕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닷은 사자를 보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 깊숙한 상처로 고통으로 내용을 밀고 들어오는 거죠. 늘 일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항상 원수와의 싸움에서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는 첫 번에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끊어내야 돼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늘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이 선명하지 못할 때 문제가 일어나요. 애매할 때 문제가 일어나요. 자, 그 다음 성경을 보십시다. 10절.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 말은 무슨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면 좋다. 내가 너의 의중과 너의 뜻과 상관없이 이제부터 거기에 남긴 것 하나 없이 쓸어버리겠다. 공격을, 전쟁을 본격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자, 그런데 판세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여기서부터 눈여겨보셔야 돼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의 속담 같은 표현인데 이런 뜻입니다. 새벽에 자랑하지 말고, 예를 들면 새벽에 자랑하지 말고 하루의 일을 다 끝난 저녁에 자랑하라. 그 말은 함부로 그렇게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 뜻입니다. 지금 아합이 아람 왕에게 웬일로 살살 대드는 느낌이 들어요. 늘 그런 것 같아요. 도둑도 여지를 열어놓고 쫓을 때 숨통이 트이는데 아주 막다른 골목까지 코너에 몰아놓고 쫓으면은 돌아서서 죽기 살기로 대드는 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만용인지 신앙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합의 태도는 왜 이렇게 태도가 변했는지. 그런데 12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자, 베나다시 아합이 대드는 듯한 표현의 발언을 전해 듣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 친구가 맛이 갔구나 하고 본격적으로 전면전을 공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13절, 한 선지자가, 무명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사실 이 흐름과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제3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합 왕에게. 너는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당연히 보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상황 자체가 앞의 상황과 하나님이 등장해야 할 타이밍이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 상황이 맞을 것 같아요. 이 절대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이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이 위기를 어떡합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벽을 향하여 앉아서 통곡을 한다든지 부르짖는다든지 은혜를 구한다든지 자비를 구한다든지 하면 이 하나님의 뜬금없는 등장이 뜬금없는 것이 아닌 게 되죠. 그런데 앞에 어떤 내용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장이나 단어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변함없는 세 가지.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살살 뭐가 변함이 없는 걸까? 첫 번째 드러났어요. 뭐가 변함이 없죠? 인간의 지독한 고집은 변함이 없어요. 그 고집은 죄에 대한 고집이에요. 인간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성화라는 건 뭐냐?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정의를 말씀드렸지만 성화라는 것은 사람이 교양스러워지고 인격자가 되어 달라져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에? 없어요. 그럼 성화란 뭐예요? 성화란 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 줄 깨닫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십자가의 구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매일 확인하는 게 성화예요. 다른 게 성화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아합이 앞에 그 격변의 하나님의 기적을 입체적으로 체험해 놓고도 이 나라의 위기 앞에 그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베나닷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고백하지 않나. 이 위기 속에서도 그는 절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만 탱탱해서
절대 허락하지 마소서. 이 만용이죠. 그러다 베나스에 들어와서 다 싹쓸이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한 두 가지 변하지 않는 게 뭐죠?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게 뭘 것 같아요?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눈물이 나는 거죠. 이 지독한 끈질긴 인간의 죄성을 늘 주님이 겪으면서도 이 백성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전체 정황과 문맥상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 만한 어떤 맥락이 아니라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딱 상식적인 눈으로만 봐도 갑자기 띵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못 깨닫는 인생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끈질긴 사랑.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보십시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늘 속으시면서 이렇게 등장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이게 세 번째 우리의 돌아봐야 될 관심인데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집중되어 있는 관심은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느냐 가난해지느냐 또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실패도 성공스러워 보이는 것도 그 모든 툴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너희의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한 번도 온 역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짜 관심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걷다가 살다가 이런 위기를 직면할 때마다 항상 매몰되는 함정은 어디죠? 이게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게 꼭 성공해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별로 그렇게 그닥 크게 관심이 없어요. 실패도 성공도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이든 성공이든 그가 그 실패라는 또는 성공이라는 과정을 겪어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소원하는 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관심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양 어깨에 얹고 있는 삶의 그 어떤 무게감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래, 맞아. 이게 뭐 성공을 하면 뭐 어떻고 실패를 하면 뭐 세상이 끝나나 정말? 과연 이러한 과정을 나로 하여금 지금 혹독하게 턱 밑에 숨이 차도록까지 겪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 그분을 알아가게 만들고 그분을 경험하여 그분이 누군지를 깊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주된 주제가 뭐였죠? 그 제자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과 어떻게 했어요? 머물렀어요. 머무는 연습.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겠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14절의 이야기가 어디 또 있나 한번 볼까요?
28절을 보세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1차에 아람이 졌죠. 말도 안 되는, 전부 술 취해 있어가지고 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12절부터 술 먹고 있었어요. 12절 보세요. 12절. 예?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술 먹고 있다가 전쟁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게 술 취해가지고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그래서 완전 대패를 합니다. 이 아람은 주군의 국가였어요. 근데 속국에게 말도 안 되게 지금 참패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이스라엘은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고 얻어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주 희한한 생각을 합니다. 저 여호와라는 신은 산에서 능한 신인가 보다. 우리가 전쟁을 산에서 했기 때문에 졌다. 그 신 때문에. 그 신은 산을 잘 타는 신 같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룰을 바꾸자. 산에서 승리를 하는 신이니까 평지에서는 꼼짝 못할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을 평지로 이끌어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좁은 방에서 전쟁할 때 무기와 넓은 평야에서 전쟁할 때 무기는 달라야 돼요. 좁은 방에서는 긴 창이 유리할까요? 단검이 유리할까요? 단검이 유리하죠. 긴 창은 오히려 걸리적거립니다. 내게 그 무기가 있다면 나에게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평야에서라면 입장은 바뀌어요. 평야에서는 긴 창이 유리할까요? 단검이 유리할까요? 긴 창이 유리합니다. 린치가 기니까 접근을 못하는 거죠. 단창 가지고 휘둘러 봐야 이러고 휘둘르면 코앞에도 안 오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발상을 아람이 합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2절 보세요. 26절서부터 그냥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의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어쩌면 앞의 상황과 복사방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진짜 중심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가 이길 것이답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를 하나님은 학습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주일로 시작이 되는데 어떤 인생의 싸움은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인생의 싸움은 승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의 자녀들은 너무 인생의 실패, 성공, 승패에 염두를 갖지 마십시오. 그 깊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중심 메시지는 과연 실패일까 성공일까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할까? 여기에 몰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꽃들도 우리 찬양하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워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진행 중에 있는 쿠바 선교, 또 오늘 이진이 출발하며 레바논 선교, 또 이어지는 남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선교 현장에 이 생명의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승패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다 주님의 솜씨를 찬송하듯이, 실패도 성공처럼 보이는 것도 눈물도 웃음도 다 주를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는데 쓰여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